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2020년도 이제 이틀이 남겨놓고 있습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미래에 되어질 일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는 두 가지 사건은 사람이 죽는다는 것과 세상의 종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는다는 것은 개인적인 종말을 말하고 세상의 종말은 우주적 종말을 뜻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세상에 한 번 태어나면 언젠가는 반드시 죽어야 하는 것처럼 우주의 종말과 심판도 반드시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마지막 날에 대하여 무려 318번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도 보면 그날이라고 하는 표현은 영어로는 the day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그날은 평범한 날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바로 그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현세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말세나 혹은 내세에 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이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현실만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장래를 준비하며 사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날을 내다보고 하루하루를 준비하며 사는 사람은 그날에 지혜롭고 복 있는 사람이 되겠지만 현실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태평스러운 것 같지만은 그날에 가장 어리석고 가장 불행한 자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세를 바라보고 사는 성도들은 개인적인 종말이나 우주적인 종말을 맞는다 할지라도 유비무환의 자세로 살아간다면 그날이 복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초는 사랑이죠. 사랑장으로 알려져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는 사랑이 점점 식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도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고 했습니다. 말세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불법은 점점 더 성해가고 반면에 사랑은 점점 식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만일 사랑이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성도라도 사랑이 없으면 성도가 아닙니다. 천국은 사랑이 충만한 곳이고 지옥은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이 없는 곳, 그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12절의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천국 같은 삶을 이루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서로 돌아보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마음속에 천국을 이룰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도 천국을 이루고 우리 교회도 천국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세의 또 하나의 징조는 모이기를 폐한다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게을리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 교회는 일주일에 공식 예배가 3번 있습니다. 3번 열심히 참석하던 사람이 만일 2번 참석하고 2번 참석하던 분이 일주일에 겨우 1번 참석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앞으로 점점 더 빈번하게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때 우리 한국교회에 부흥의 전성기를 누렸던 우리는 열심히 모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독일과 영국이 한때는 열심히 모였지만 지금 그들은 점점 모이지 않고 있습니다. 평생 교회를 그들은 3번 나온다고 하죠. 세례받을 때 1번, 결혼할 때 1번, 그리고 관 속에 들어가서 1번, 그렇게 3번 나온다고 합니다. 따라서 모이기를 점점 게을리하게 되는 것은 영적으로 점점 시들어가고 있고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모이기를 점점 힘쓰며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예배하며 전도하는 것은 그 사람의 영혼이 점점 주님과 가까워지며 점점 그 심령이 강건하여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백운교회에 모이게 하셨습니까? 다른 사람을 헐뜯고 시기하고 싸우라고 모은 것이 아니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모아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성도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결코 절대로 이루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격려할 목사도 있고 그리고 우리 목장과 기관에서 형제자매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이제 이틀 후면 시작이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새해에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모이기를 힘쓰고 은혜를 사모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는 일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처럼 능력 있는 교회, 능력 있는 성도가 되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 구원과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잘 감당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는 이때에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모이기에 등한히하고 모일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지만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모이는 일에 열심을 다할 뿐만 아니라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우리가 함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손에 능력의 손에 붙들림 받으여 능력 있게 쓰임 받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